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또 귀에 듣는 길을 또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크신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온 나라의 교회가 지금 10월 27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 이전부터 3040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날짜를 옮기지 못하지만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당회 때 장로님 한 분도 이제 가서 참여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는 것을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닌 것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결의하고 광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것과 또 그런 힘을 쓰는 분들이 등장하는 거라면 저도 반대하고 저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악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또 이번 모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이라도 함께 하셔서, 그날은 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2시간 정도 집회가 예배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여태까지 이런 집회가 있을 때 한 번도 표방하지 않았던,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나 선한 목자 교회나 또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도 다 이제 이번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개인의 차별과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는 헌법으로 모두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신념을 갖고 있던 그런 것조차 그렇게 하면 어떤 이 명예나 아니면 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법. 물론 이것이 이제 비약적인 또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어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도 물론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구덩이를 보고 아이들이 가는데 야, 괜찮아, 따뜻해, 거기까지만 있어, 이럴 부분들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건 아니야 라고 아이의 손을 끄집어 내야죠. 그 손을 잡아서 땡겨 와야죠. 그것을 가만히 두고 그냥 얼마까지 버티나 보냐, 스스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보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물론 저렇게 한번 당해봐야 깨닫지, 물론 이런 교육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하고 더럽고 또 문제 있고 죄악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또 실제로 설교하다가 한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교단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설교하다가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파면을 시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옳은 것을,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도 그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나 좀 욕심적으로 좀 잘못된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또 광화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저도 안타깝고, 우리 교회 또 이 광화문이나 이 용산 쪽에 일하는 경찰관도 있어서 제가 늘 우리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교회에서 만약 했다면 막 속상하고 불편하고 좀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성도들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기 주도식의 교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떠먹여 주기식의 교육이 중요합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다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동의가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자기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밑받침과 가르침과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아직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좀 커서 이제 자기가 뭔가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포크에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교체할 나이가 됐어요. 아니면 이제 기저귀를 쓸 때와 안 쓸 때가 나이대가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 너 이제 언제까지 보자.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포크에서 뭐 젓가락질을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8살, 9살, 10살, 11살이 되는데도 젓가락질을 못 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고 화장실 용변을 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그냥 아이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겐 가르쳐 줘야죠. 젓가락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식사 예절을 알려주고 또 기저귀와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 않되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죄악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고 왜 이렇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알아서 하게끔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면 나쁘다. 여러분, 남들에게 사기치면 안 된다. 노동이 없이 일하는 건 돈을 버는 건 안 된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확률은 로또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은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미리 알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의 밑바탕이 없으면 나중에 스스로 물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손도 뒤어보고 잘못 먹어보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악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물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 이 청소년 사이에 뭐가 문제냐면 마약이 문제였어요. 작년 올 초만 해도 지금 마약이 우리 마약 갖고 학생들이 막 어떤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구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도박을 한대요. 인터넷 도박을 한대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아이들이 막 빚을 지고 사채를 쓰는데요. 휴대폰을 잡아갖고 휴대폰에 막 억지로, 그리고 부모님이 자잖아요. 보통 인증들을 부모님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자는데 부모님이 손을 대갖고 인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대요. 왜냐하면 도박의 맛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침없이 자기들이 죄악을 저질러도 모른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도박은 안 돼 가르쳤다면 이것이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쾌감, 그 감격을 느끼니, 이 기쁨을 누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거침이 없는 거죠. 물론 자기 주도식도 중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방향과 말씀의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은 우리가 많은 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캐나다의 한인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초등학교 되는 요 꼬마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친구들.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부르지 마. 나한테 이제 누나라고 언니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이 뭐인지를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 캐나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교육에 자유롭게 돼 있다 보니까 나는 그 호기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6개월 후에 또 그것을 변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남자였다가 1년 후엔 여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산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는 남자아이야, 너는 여자아이야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되니 여러분 이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주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스스로 먹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기특하고 사랑스럽죠.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막 짜증이 내거나 때를 쓰면요, 제 마음에 그래, 그러면 안 돼. 가르쳐야 되는데 애가 때를 쓰면 벌컥 겁이 나요. 왜냐면 빨리 아이가 안심하면 좋겠거든요. 빨리 떼쓰지 않고 뭔가 말을 잘 듣고 그냥 웃고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건 아닌데 하지만 제 마음보다 그거보다 그 생각과 그 알고 있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 아이가 떼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하죠. 그럼 결국에 누가 망할 거예요? 부모가 망할까요? 안아주는 사람이 망할까요? 아니죠. 아이가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이것을 컨트롤하고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옳은 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그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예배를 주도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구나 라고 듣고 계십니까? 분명 예배도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가 주도하는 예배가 중요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 자,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작의 원점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오늘 성도들도 멀리는 막 구로에서도 오고 양조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옵니다. 지하철을 30분 이상 타서 오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행하시는데 뭘 두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 안에 계실 때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실 때라는 거죠.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사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게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꿈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야, 꿈 좀 가져라. 뭘 하고 싶냐? 근데 요즘은 더더욱 아이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아이고 너 매번 뭐 하고 싶냐 묻지 말라고. 아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르쳐야죠. 아이가 왜 꿈이 없습니까? 꿈을 가르쳐야죠. 뭐가 좋은지 가르쳐야죠. 하나님 기뻐하신지 무엇인지 그 안에 소원을 주고 꿈을 줘야죠.
요즘 한동안 의사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납니다. 왜 의사가 됐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지난주에 목회자가 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분들이 됐어요. 이제 뭐 목사 안수, 저도 이제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목사님들의 고집을 늘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천천히 받고 싶어서 30살 때 유럽을 갔던 거예요. 근데도 인간이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 이제 목회자가 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회자들이 꿈을 갖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목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목사를 하는 게 아니죠. 저도 그냥 목사를 하고 지금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제 스스로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도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내가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 스스로 깨달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고, 버릇이 없다면 버릇이 없다고 가르쳐야 되고, 꿈이 없다면 꿈을 가지라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고, 아니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죠. 물론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고 싶는지 질문조차 안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 3주 전에 캥거루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30% 이상이 그저 그냥 부모의 도움으로 살고자 있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은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 현상이 절반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도움만 바라고 있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알잖아요. 그때를 놓치니까 지금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요즘 부모님의 도움 안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집값이 보통 살 수 있는 집값이었죠. 어렵죠. 당연히 부모님이 도움 받아야죠.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십시오. 그런데 언제나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소원이 있고 우리 안에 꿈이 있고 우리 안에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다른 곳으로 채워져서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짓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 되시고 성령님이 내 어떤 증인이 되시는데, 아니 증인이 되고 보증해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이 증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고 인쳐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도 말솜씨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물론 지금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엔 저는 진짜 마이크도 못 잡았어요. 상상도 안 되시죠? 저는 마이크 잡고 대표 기도하다가 울다가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하는데 막 두려워서
막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기도하고 왔어요. 그 중학교 때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이 남자 자식이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혼을 내셨던 기억.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할 때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기뻐하겠습니까? 뭐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누군가 알아줄까요?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걸, 야, 그렇게 살면 멍청한 거야,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죠. 살면 하나님께서 말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행동할 그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20절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표현들을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번 행동해 보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고 죄악이 있는 곳에 아니다라고 한번 말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좀 전에 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자녀분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님 곁에 있어야죠. 자라야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붙어 있는 대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못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붙어 있고 우리가 땅에 붙어 있으면서 그저 그냥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이건 거짓이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요행이나 기적을 바란다고 그건 가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내 몸에서 열매를 맺어지네. 내 역사에서, 내 삶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네. 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죄악에 붙어 계십니까? 생명에 붙어 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볼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다윗이 고백할 때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나서 이 고백을 했다라고 시편의 서두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이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구나, 나의 피할 방패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설명해 보면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놓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 뜻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구나. 다윗은 좋을 때 고백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제 참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양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좀 그런 말씀과 이어서인데요. 우리가 기양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데 아니 왜 우리 성도들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 이제 그 한 가정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참 감동된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인 걸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눈빛에 진심을 느꼈어요. 우와 그렇구나. 아니 우리 모두 다 이 귀한 예배, 아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와 있는데 이 피곤한 시간에 모두 다 뭐 낮잠 자고 아니 뭐 요즘 뭐 캠핑하는 사람도 많고 뭐 하는 사람도 어디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어디 가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가서 뭐 사진 올리는 사람도 많고 많은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남 눈치도 보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아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억지로 해본다 해보세요. 그건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저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웃으니까 즐겁게 하는 것 같죠? 아니 그냥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누가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하여 보십시오. 아이고 부모님 뭐 그렇게 살면서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럽다고 해도 그렇게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는데 막 피곤하고 어떻게 이 또 한 시간 어떻게 보낼까? 교회 안 가면 막 불편한 지는 많고 또 근심과 걱정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저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신나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보니까 소풍을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소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체험학습이라고 해요. 참 이게 말도 참 잘 만들어요. 소풍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소풍 가기 전날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번 주 소풍을 가는데 이 아이는 8시 50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8시 30분에 일어난대요. 일어나이래요 늘.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씻기는 하겠습니까? 그냥 눈곱 떼고 가겠죠. 근데 소풍 가는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대요. 내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래 소풍 가는 날이면 가슴이 뛰고 설렜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지만 우리 드려진 예배가 설레임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고 내 영혼이 스스로 하는 것도 없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즐겁게 아닌 것은 아닌고 죄악이면 죄악인 것으로 고백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억지로 막 질질 끌면서 오는지 아니면 막 사뿐사뿐 걸어오는지.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얘기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 보면 집안에서 집안일들을 정해놓은대요. 이해하고 딱 맡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버리고 뭐 이렇게 해요. 평소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서운한 일이 있고 집안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무슨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섭섭병이 일어나요. 아니, 내가 당신 그때도 안 했는데 내가 음식물도 버려주고 분리수거도 하고 화장실 변기 뚜껑도 뭐 해주고 다 청소도 다 해줬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섭섭하니까. 나는 그때 했으니까. 저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만났고 사랑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그렇게 억지로 했던 거라면, 그런 것에 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했던 거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의 마음이 아니죠. 상대방이 어찌했든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 마냥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즐겁게 사랑하는 가정들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계셔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즐거움을 깨닫게 해 주시며 또 그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부모님 위에, 우리 모든 주어진 삶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